믿었는데 죄를 짓는다 구원받는가, 믿었는데 죄를 짓는다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겸손하다기보다는 그냥 겸손해 보인다가 맞겠죠. 잘 모르니까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보이기를 겸손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아요. 저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 전혀 안 짓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나 구원받은 게 맞냐고 묻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답니다. 믿었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답니다. 구원받는 거 맞느냐? 천국 가는 거 맞느냐?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글들을 읽었대요. 글들을 읽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더래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글이 맞는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지옥 갑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졌죠. 되게 아름답습니다. 집설저 안 하고. 왜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은 고민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고민하지 않고 죄를 져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 갈등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로마서 설교하면서요, 지금 갈등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성질이 안 맞아서 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로마서 들으면서 부흥도 일어나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면 안 믿겠어, 못 믿겠어, 너무 힘들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되게 조용히 떠나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의 자식들은 떠나가요. 못 견뎌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교회 못 다니겠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증거하느냐. 편안하게 믿고 싶어. 이게 교양으로 믿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믿고 나면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이건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 갈등 속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이게 사도 바울 고백 아니에요. 바울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잖아요.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들 보면 가짜들 되게 많아요. 마치 자기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것 같이 글 쓰고 말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가짜예요. 그건 뻥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원함이 바뀌어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행함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원함을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원함이 생겨요.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이제 행함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함이 바뀐다니까요. 원함이 바뀌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죠. 갈등이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자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원함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원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원함이 있었다고. 근데 육신이 약하더라. 행하면 안 되더라. 그걸 막 비난했습니까? 과정으로 본 거죠. 생명이 들어가면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원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원함도 없이 죄를 지는 거고 우리는 원함은 달라요. 그런데 몸이 끌려가는 것 그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함이 생기는 것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과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다 한뭉텅이로 하나인데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살고 있을 때는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고 살아요. 되게 이렇게 총각들 처녀들은 나름대로 편하게 살아요. 이렇게 나올 때나 꾸미고 나오지 혼자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못 오게 해요.
되게 대충 살아요. 근데 애인이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그 순간에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함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행하면 안 되지만 어떤 형제인데 거의 옷이 그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다녀요. 거의 우중치웅하고 그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빨래하기 싫어서라는 거. 그래 하여튼 간에 검은색 계통을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에 잠깐만 이렇게 베이지 계통의 옷으로 옷이 바뀌어요. 잠깐만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저는 왜 그런 눈치가 발달됐는지 너 뭐 있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약간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밝은색 계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은 안 돼. 되게 어색해요. 어떻게 저런 컬러를 입나 할 정도로. 근데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함이 바뀌는 원함이. 그러니까 행동도 바뀌면서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잠깐만 너무 구시스럽게 하네. 그 형제 면발 좋아해요. 저하고 비슷해서 짬뽕 좋아하고 뭐 이렇게 라면 일본 라면 옆에 가서 먹고 뭐 이런 거 되게 부대찌개 먹을 때도 꼭 우동 넣어서 먹고. 근데 갑자기 스파게티를 먹겠대요. 이게 이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면발이라도 이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귀는 자매가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 자매가 뭐 이쪽을 좋아하는가 봐요. 갈등이 일어난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원하는 데 내 멋대로 살아갔다고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색해요. 촌스러워요. 그런데 원함이 생겼어요. 원함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원함이 바뀌었다고. 그게 생명이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작은 것까지 고민해요. 작은 것까지 고민한다고. 윤동주 시같이 입새 이름 발음해도 나는 괴로워했다. 옛날에 괴로워 안 했어요. 태풍이 불어도 괴로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갈등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고민이 전혀 없습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존재예요. 고민하는 존재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니 난 다 이루었다. 그 바리새인이나 하는 일이에요. 율법 앞에 서 있으면 다 괴롭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니까 잘난 척하는 거지. 율법 행위는 짝퉁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만 갖다 놓고.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율법 행위가 뭔지 알아요? 믿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성가대 10년 하는 거 이래요 맨날. 그거 알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볼 때는 거기다가 남전도 여전대장 뭐 한 번씩 한 거 뭐 이게 갖다 드려요. 또 우리 같은 분위기 같으면 뭐 선교 몇 번 갔다 온 거 그런 거 다 붙이겠죠.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거 하면 만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해요. 뭐 그거 정도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 정도면 충분해. 그거 가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는 다 부끄럽고 갈등 있고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것들을 채우는 게 이제 8장에 넘어가면 나오잖아요. 내 힘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들은 100%입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죠. 왜 성령 달라고 그러냐면 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휘두르려고. 철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성령 충만 받아 돈 벌려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에 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엔 그 힘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예를 든다 그러면 자기는 검은색 옷이 편해요.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베이지색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베이지색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베이지색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원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스파게티 먹으면 목에서 올라와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왜요? 사랑하니까.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한 사람은 저거 왜 저러나 하고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거 왜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등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 들었다는 게 뭡니까? 병 들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식도 목사가 직접 다 치렀습니다. 염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한 번인가 할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의사에 다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할 일도 없고. 근데 신학교 때는 배우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충격교회 했던 김창희 목사님이 그거 최고로 잘하셨고 뭐 책도 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표준이었는데 옛날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5분 동안에 굉장히 위험하다.
당장 다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온몸에 있는 병균이 다 나온대요. 죽으면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의 감염 위험이 제일 높대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더 가지고 5분은 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병 들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니까 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과 싸우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병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싸움들을 싸워가지고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미 문명이 망하게 된 이유 아시죠? 피사로라는 사람이 뭐 대표적인 건데 중부 쪽에 잉카 문명 같은 거, 잉카, 마야 문명, 뭐 잉카가 특별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잉카의 인구가 적어도 60만 원 됐대요. 60만, 많이 보면 600만을 봐요. 그죠? 그 상벌에 있는데 60만에서 600만 되고 뭐 굉장한 문명, 피라미드도 있고 막 그래요. 문명이 괜찮았는데 그 피사로의 이 군대가 몇 명이냐면 500명도 안 돼요. 한 3,400명이 왔는데 3,400명이 아무리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그 몇십만 명을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남미 문명들이 다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온 녀석들이 하도 더러운 놈들이라서 병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 퍼뜨린 거예요. 그냥 접촉하니까 펴지는 거예요. 지난 뭐 메르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해 다 죽은 거라고요. 이유가 뭐냐? 서양 애들은 맨날 짐승들하고 살았잖아요. 짐승들하고. 그래서 접촉하는 짐승들이 20가지가 넘는데 20가지, 뭐 3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그 짐승 그 동물에게 병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 집에 강아지 한번 데려가 보면 맨날 기침하고 천식 생긴 것 같이 보이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저도 처음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들어왔을 때 되게 싫었어요. 아유 저거 들어오면 뭐 가렵기도 하고 막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일부러 껴안고 막 핥아도 닦지도 않고 놔뒀어요. 감염되려고. 그러니까 개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다 들어오고 이제 끄떡도 없어요. 그죠? 토끼도 한번 그래볼까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강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미 쪽에 가니까 이들은 그 짐승 키우는 거 라마라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뭐 노루 비슷하게 생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라마라고 천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접하니까 저항력이 없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강점은 더러움이에요. 병균으로 이겼다고요.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남미 사람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인디오 같이 만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럼 한번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딴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갈등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고 강해지는 거라고.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약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깨끗하게 살아 그래요. 아토피 얘네는 없었어요 그런 거. 흙 맞이지 못하고 맨날 손 씻어주니까 애들 그런 거예요. 애들은 더럽게 키워야 돼요.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6개월 동안만 그 우유병을 끓이더라고. 끓여가지고 해주고 6개월 딱 지나니까 그냥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해줘요. 이거 무슨 의사가 이렇게 무식한 거라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가 맨날 이렇게 끓여서 하던데 그랬더니 이래야 면역력이 강하대요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여자분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는 거죠. 그죠? 약간 더럽게 키워야 애가 건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냥 물로 대충 씻어가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개몬 줄 알았어요. 진짜 엄마 맞나? 진짜 엄마예요. 생긴 게 똑같아요. 애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 강하게 키우는 거. 요즘에 제가 면도기를 다시 전기 면도기를 안 쓰고 이렇게 갑자기 국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르코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크림을 바르고. 왜냐하면 하도 심심해 인생 사는 게. 그래서 면도할 때도 재밌잖아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긁어서 없애고 이게 그 면도 칼을 써야 뭐 쓸 게 많아요. 뭐 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애프터쉐이브도 발라야 되고 뭐 그래야 좀 사는 맛이 나. 뭐 남자 같고 이렇게 탁 휘발성이 있고 탁 튀기면은 이게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럴 때 와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 칼이 살에 닿았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여자들은 몰라요. 그 느낌이 뭔지. 약간 배면은 피 맛을 딱 보고 이게 피구나. 이게 남자구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갈등들을 해요. 근데 옛날 얘기가 생각나요. 옛날에 이발소를 가잖아요. 이발소를 가면은 면도나 하나를 가지고 수백 명을 계속 해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감염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한 동네 병이 모든 남자들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나 피 나거든요. 맨날 피 나오면 닦아주고 뭐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 나는 거 본인은 몰라.
그러면 말 안 하면 피나면 어떡하는지 알아요? 뜨거운 수건 얹어놓고 한 1분쯤 있으면 피나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피나면 절대 면도사가 피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잠깐 계세요 하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피가 멎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걸렸겠죠.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건강한 거예요. 축구에도 잘 쓰러지도 앉고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A형 간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발소 가면 피를 옮겨요. 학교 가면 뭐 씹었던 껌 전교석이 다 돌아가면 씹어요. 알사탕 한 20명은 먹어야 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리고 우린 다 공유했다고. 요즘만 공유기가 아니에요. 다 공유, 병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이겨냈어요. 저는 이런 방식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저항력을 주시고 죄와 부딪히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살 때는 온갖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오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라. 반드시 이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아름다움이에요.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날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야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막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꽃이 피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절벽 거기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거기에서 나무 하나가 자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으로 사십시오. 생명되어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 생명으로 살면 아름다운 거예요.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노예예요. 도저히 아름다울 수 없어요. 거기서 꽃이 피잖아요. 믿음의 꽃이 피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다니엘 그의 친구들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는 험난한 곳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은 외모로 꾸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력이. 여러분 잘 보면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반대성을 한번 생각해봐요. 남자들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요? 뭐 남성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건장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여자들에게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줄 알아요? 뭐 허옇게 뭐 화장이나 하고 뭐 미라같이 하고 다니고 그저 맨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서 뭐 쪘다 뺐다 그러고 있고 보기도 안쓰러워요. 저 뭐 하는 짓이냐 저러고. 그거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 뭔데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꽃피우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욕하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찌들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아름다움이죠. 오늘 이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플라톤 세계, 플라톤 세계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이게 그 뿌리인데 플라톤은 항상 이원론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영혼, 정신과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은 뭐였냐면 육체를 죽이면 영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다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육은 죽여야 되는 거고 영은 살려야 되는 거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7장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영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싸움이에요. 그 육의 문제는 결과적인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죄의 법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본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되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로 육의 싸움은 아닙니다. 영의 싸움인데 그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에 찬송이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 의지하는 게 8장 다음 주부터 살필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 하나만 생각할 때 틈새예요. 틈을 잘 활용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물론 틈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성령이 주셔요.
근데 팁이에요. 틈이에요. 틈. 은혜도 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틈을 줘요.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틈을 준다고. 이렇게 딱 감동을 받고 깨우침이 있고 그 은혜 받을 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틈을 활짝 여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뭐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면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고, 뭐 특세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이 틈, 은혜의 틈이잖아요. 놓치지 말고 가고, 은혜 좀 받았다 그러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 더 하고요. 잠깐 뛰쳐나갈 마음이 있죠. 어제 나가면 밥이 있는데, 늦게 나가면 밥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굶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냥 틈을 줄 때 그 틈을 넓히라고요. 그렇게 하는 능력을 성령이 주셔요.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 보면 틈이에요. 틈새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악의 틈을 용납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귀는요 이렇게 군대로 몰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틈으로 몰고 가요. 그냥 한번 가지 뭐. 한번 눈 감아주면 되지 뭐. 이 괴테의 파우스트 한번 보세요. 파우스트에 그 악마가 나오잖아요. 메피스토펠레. 그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더 커 보여야죠. 이 마귀에게 틈 주지 아니하는 모습,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하면 그냥 은혜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밤낮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도해? 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잔머리가 많은 사람은 정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건 저주야, 저주. 내가 볼 때 저주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천성이라서 잘 벗어도 못 나더라고. 그런 사람끼리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상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되었던, 뭐 바울이 되었던, 요셉이 되었던, 단이 되었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기쁘게. 뭐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라 그랬어. 그래서 그냥 기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버리는 거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거는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선교 기회가 왔다 그러면 되게 대책이 없어요. 원래 그 죄질 때는 대책 없이 죄짓고 뭐 순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꼼꼼히 따지는 사람이 있죠. 뭐 체크해 보고요. 뭐 다음 주까지 알려드리겠어요. 내년에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냥 뭐 송금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죠? 눌러놓고 그 다음에 갈등하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춰나가기 위해서 뛰는 거. 살아버리라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버리고 능력 안에서 살아버리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데 행함이 잘 안 되니까 소원이 생긴 걸로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더 생기죠. 그때 성령 의지해가지고 수습해 나가는 거. 그죠? 그러다 보면 죄의 유혹들을 한 가지 무장해서 이겨내요. 그래서 죄의 면역이 생겨서 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팍팍 쓰러지는 사람들은 죄의 면역 체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듣고 상심해버리고 그 믿음 되게 좋아 보였지만 그건 가짜들이었어요. 뭐 하나 이상한 거 주소 듣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글 하나 읽고 난 다음에 헷갈리고 그런 식으로 한 가지 넘어진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면역력이 없었던 거라고.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잊지 마십시오. 우린 더러움을 이기는 존재들이에요. 더러운 죄악들을 이기는 존재들이에요. 와도 좋다는 거예요. 이겨내면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죄악의 면역력을 갖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죄악의 세력들이 오는 거 이기면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의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